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사랑과 감사라고 해요.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도 충만해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라는 말이 있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때도 보시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함께 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론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딱히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찾으려고 하니까 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나, 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만한 그 무언가를 붙잡길 원하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그 희생을 주님은 한 번도 억울하다거나 또 후회스럽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감사의 내용을 보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먼저 인식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육체예요.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육체냐 성령이냐라고 따지는 이 육체는 우리가 보통 영혼과 육체를 나눌 때 쓰는 이런 몸, 영어로 말하는 바디를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수면욕, 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악한 죄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성령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말, 또 소욕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단어의 번역은 과욕 혹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싶고 내가 조정하고 싶어하는 내 속에 그런 강한 욕망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겐 이것이 강하게 나타날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 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정말 나를 못 박아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욕망이 늘 문제가 되는데 나쁜 것을 욕망하고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내가 지나치게 갈망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걸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걸 통해 내가 구원을 얻고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은요, 겉모습만 보고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 그러고 다 구원을 위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자신은 성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과 악의 싸움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삶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두 종류의 삶을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종류의 삶은 첫 번째는 유대계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로워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거나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 그런 삶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와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가 곧 내 안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 곧 오늘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를 것이냐 혹은 육체의 속을 따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택해야 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육체의 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을 말하는가? 봉사와 전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삶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행위 자체보다도 더 근본적인 동기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이는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자격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에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동기들이 이제 보여질 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삶은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깔려 있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 자녀와 내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동기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지 않고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은 엄밀히 따질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는 이런 마음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당장 내가 급하니까, 당장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점차 우리의 동기를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뭔가를 보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는 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내면에는 내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이 값없는 선물,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의와 구원을 이루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힘을 의지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의 뿌리이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내 구원과 나의 구원의 수단이 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결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보면 뭐 좋겠지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또 그로 인한 관계의 파괴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해 보여도 그 속에 육체의 소욕을 지속적으로 택하는 삶이라면 그 결과는 이런 타락과 파괴뿐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칫하면 야 니네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긴 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계속 이런 악을 탐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육체의 삶으로 살다가 타락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찾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에 나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성적인 죄거든요. 음행은 결혼 밖에 있는
결혼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더러운 것은 순리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호색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절제의 성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우상숭배, 주술, 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 난 그저 약간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질투심과 약간의 시기심만 있을 뿐이지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성적인 죄악들이나 뭐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죄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죄를 보는 것보다 남의 죄를 보는 일에 더 능하거든요. 내 죄를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죄와 남의 죄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놓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나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이 육체의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죄인이구나를 알 때 진정한 감사가 그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겨내야 될 내 안의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게 될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감사의 내용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면 이제 그와 반대인 성령의 열매가 소개돼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육체의 일을 얘기했죠. 그래서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육체와 반대되는 것으로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왜 육체의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이 대꾸를 이루려면 반대로 성령의 일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열매란 단어 안에는 중요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은 매우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식물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나는 천천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적당히 나를 향해 밀당도 하시고 적절한 고난과 회복을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런 고백도 가끔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못 참았을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나한테 이런 말과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간혹 길거리 가다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이제 보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살아만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절대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안의 완악한 이 마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딱딱한 마음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은 겉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열매를 많이 걸어놓는다고 해서 죽은 나무가 살진 않습니다. 즉,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그 나무에 생명을 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변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뿌리 깊은 내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발견하고 그걸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행동을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통해서 내 동기가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죠.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먼저 발견하고 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9가지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고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우리말에는 뭐 단수를 쓰든 복수를 쓰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열매들이라고 하든지 이거 열매라고 하든지 큰 차이는 없지만 외국어 같은, 특히 영어 같은 경우 헬라어나 이런 단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쓴 것은 이 9가지가 모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로 자란다는 겁니다. 이 열매 중에서 9가지 중에서 사랑은 강한데 충성이 약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자연적인 기질이 정이 많거나 긍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데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인한 영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자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열매들은 동시에 나타나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늦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몇 년이 지나도 10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저 남편이나 자녀, 가족, 이웃들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지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나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육체의 소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늘 두 마음이 제 안에 싸웁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달라고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앞에 육체의 일로 소개되었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늘 저를 괴롭히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늘 음란한 욕구는 끊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욕구는 끊이지 않고 또 점점 목회자로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내 안에 있는 가면과 가식은 사라지지 않고 늘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며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수없이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결국 변하지 않고 있는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열매로 하나님께서 점점점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를지 몰라도 조금씩 나를 빚어가시고 조금씩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왜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그대로 올까? 왜 그대로 올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조금씩 빚어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때론 더디지만 열매를 늦게 맺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조금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을 보니까 특히 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계시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렇게 또 약을 늦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방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도 때론 답답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잘 아시기에 조금씩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네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혼동될 만한 자연적인 기질과 성품, 여러분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론을 맺어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영상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보여줬는데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 손목에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씨앗을 넣어놓죠.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잡습니다. 사람은 그 옆에서 멀지도 않아요. 그 근처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원숭이가 그걸 잡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죠. 움켜쥐고 있으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는데도 계속 그걸 빼려고만 하지 놓지를 못해요. 놓으면 뺄 수 있는데 결국은 뭐 힘들이지 않고 와서 원숭이를 끈으로 묶어서 데려갑니다. 어쩌면 육체의 소욕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원숭이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순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난 여전히 그 원숭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놓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가 조금씩 영양분을 공급하며 자라가는 것처럼 그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로 보여주게 하는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또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